제작해 주신 영상 감사합니다. 어제죠? 오늘이죠? 좀 헷갈리긴 하는데 조금 전에 사실은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좀 스승의 날 기념 행사를 날은 갖고 영상을 먼저 봤고요. 감동이 있고 또 감사하기도 해서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온 교회가 함께 좀 그런 생각들을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먼저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기념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고 주제도 그런 주제로 나누려고 해요. 어쨌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입니다. 말씀을 끊어서 읽을 텐데요. 히브리서 13장 7절 보고요. 그 다음 9절 앞부분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7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 다음 9절 앞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리고 17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나라에서 기념하는 스승의 날은 지난 금요일이었죠. 15일. 제가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선생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유난히 올해는 글쎄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을 많이 못 보고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가르치는 현장에서 오랫동안 못 봐서 그런지 유난히 스승의 날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카톡방에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스승들, 특히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좀 선생님들의 마음이 좀 많이 허전하고 좀 그러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청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꾸도 안 하고 이상하다 했더니 뒤에서 꿍꿍이가 있어서 그렇게 영상도 만드시고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모든 것이 용서될 뿐만 아니라 더 큰 감격, 서프라이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의 좋은 스승은 누구였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떠오르는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가져오는데 도움을 줬던, 그래서 오늘날 내가 여기 서 있도록 큰 영향을 끼쳤던 스승 한 분을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면 글쎄요. 부분적으로는 얘기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크게 나에게 크게 기억에 남을 만큼, 그래서 누군가에게 바로 그분이 내게 정말 잊지 못할 스승입니다 라고 할 분이 솔직히 얘기해서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오늘 이미 나는 내가 추억할 수 있는 좋은 스승 많지 않다면 혹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어떤 스승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이제는 나이도 먹고 배우는 위치보단 가르치는 위치에 서 있다 보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이런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스승, 선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고백적인 그런 설교, 말씀을 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좀 편한 마음으로 나누려고 하고요. 단지 저의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미 가르치는 위치에 서 있는 분들이 많을 뿐더러
앞으로는 더더욱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마도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알려주고 그들을 옆에서 지도해줬던 사람들을 기억하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표현에 구체적으로 선생이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생이라는 표현 자체도 그냥 한자 뜻만 놓고 보면 앞에 태어난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나보다 앞서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사실은 선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살아간 인생에 있어서 깨닫고 경험한 것들을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선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얘기할 때 리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리더 혹은 선생을 좀 같은 의미로 놓고 같이 사용하려고 하고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부탁드렸던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내가 선생의 직업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보다는 먼저 태어나서 먼저 경험을 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알려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 사람, 나이에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도 이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주제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히브리서가 아니고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가르치다라는 표현과 배우다라는 단어가 어근이 같다고 해요. 원래는 배우다라는 단어에서부터 가르친다라는 개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배움과 가르침이 하나인데 가르침을 히브리서의 의미를 놓고 보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하면 배움이 일어나도록 촉구하는 것, 도와주는 것, 자극하는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교사됨, 선생됨, 가르치고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결국 누군가가 배우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 그리고 그것이 가르치는 것과 또한 하나가 되는 것 그렇다면 배우는 위치에 있든 가르치는 위치에 있든 사실은 다 하나인데 그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때로는 배우는 자로 때로는 가르치는 자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을 가지고 이런 선생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 갈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생각하고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NIV 성경에는 remember 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너에게 복음을 전해준 말씀을 전해준 그들을 뭐하라? 기억하라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것을 선생의 입장인 저의 입장과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이런 선생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뭐요? 저에게 배운, 저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기억되는 그런 선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많은 선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교육 현실이나 또 한국 교회, 주일학교 교육 현실을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의 많은 선생님들은 학생이었던 저에게 필요한 정보, 공부의 내용을 컨텐츠를 전달해 주는 전달자의 역할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정말로 언제나 어느 때나 기억하고 추억하며 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억할 수 있는 선생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되게 아쉬움이 되고 슬픔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사도의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은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제가 교수로서 혹은 목사로서 뭐 다양한 사역자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살아가지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제가 누군가에게 끼친 영향력이 있는 그 영역, 그것이 뭐 성경이 됐든 신앙이 됐든 리더십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부분을 저에게로부터 배운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영역을 생각할 때마다 떠올려질 수 있는,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선생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어른들이 많이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부르진 않았는데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라는 그 트로트 노래 가사가 있어요. 비가 오면 떠올려지는 사람. 어떤 주제, 내 인생의 어떤 순간이 됐을 때 추억되어지고 떠올려질 수 있는 선생. 물론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선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다면 나름 아쉬울 텐데 오랜 시간 없다고만 푸념하지 마시고 저처럼 지금 내가 이제는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그런 선생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짐하며 나아간다면 조금은 더 의미 있는 스승의 주의를 우리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같은 절에 있는 표현인데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라고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생으로서 이런 선생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생각할 때에 지금 바울의 표현을 따라 본다면 누군가의 삶에 도전이 되는 삶으로서 도전이 되어지는 선생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표현의 그 의미를 따져보면 이런 겁니다. 선생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그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런 것들을 주의하여 보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의하여 보아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그들의 삶에, 배운 학생들의 삶에 도전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와, 나도 저렇게 멋지게 살고 싶어요. 저렇게 의미 있게 그 놀라운 변화들과 결과들을 보면서 나도 누군가의 인생에 그러한 열매를 결과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선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특히나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못 만나기 때문에 사역이나 교회 사역이나 외부 사역이나 하여튼 많은 제 안의 생각들을 제 아내와 주로 많이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조금 독특한 면도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힘들었던 시간들에 대해서도 추억하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대화의 끝에 가면 우리가 더 멋진 하나님 앞에서도 멋지고 사람들 보기에도 되게 멋진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로 거의 끝나요. 그러면서 끝에 한마디 아내가 붙인 게 그래야 우리가 함께하는 동역자들, 우리 젊은 사역자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도 축복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들도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그런 누군가에게 도전이 될 만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도전이 되는 삶이란 게 뭐냐라는 건데, 물론 길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짧게 얘기한다면 성공하는 삶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성공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부와 명예를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그런 인생은 아니에요. 그런 인생이면 좋겠지만 사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성공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것으로서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냈고 그 결과 내 삶의 많은 영역과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이루어짐으로 인한 결과가 나타나므로 변화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와, 나도 내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자 합니다 하는 그런 도전이 될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바라보고 우리를 선생이라 부르는 사람들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그랬을 때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아니라 도전이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선생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더불어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받으라는 단어 우리가 최근에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본받는 것에 대한 고백을 또한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선생과 제자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본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본받는다는 건 말 그대로 imitate라는 영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냥 모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을 모방하냐 하면 선생님들의 삶, 말투나 그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생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보면서는 도전받지만 정말 본받아야 될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선생들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만드는 그 믿음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앞부분에 조금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그 장이 있죠. 많은 성경에 나오는 또한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 중에 누군가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표상이며 또한 많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했던 그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흠모하는 사람들을 따라해요. 말투를 따라하고 표정을 따라하고 목소리를 흉내내고 옷도 따라 입고 춤도 뭐 젊은 친구들은 아이돌이나 어떤 좋아하는 사람들이 흉내내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까지 뭐 이렇쿵저렇쿵 얘기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겉에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무엇 그들이 그렇게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만한 삶이 되기 위해 살아냈던 그 삶의 모습들과 그 바램들, 그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 결국은 자신의 삶의 모양으로, 양태로, 삶의 스타일로 살아내며 그것을 통해 누군가에게 또한 도전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선생,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그런 선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온 몇 년 동안의 사역을 놓고 보면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쭉 하면 잘 안 받아들이세요.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거나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하면 하고 있으면 제가 왠지 약을 파는 약장수처럼 과대 광고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 했던 얘기만 하는데도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겉에 것들 뭐 그러면 누군가는 그 얘기를 듣고 나도 하고 싶어 할 수 있지만 누군가 나는 못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할 수 있죠. 예,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못하는 게 맞아요. 서로가 자라온 역사, 과거도 틀리고 가지고 있는 자원도 틀리고 함께하는 팀원들도 틀리기 때문에 똑같이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도전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밑바탕에 있는 참된 그 믿음, 바램,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감, 책임감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오히려 품고 본받고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의 것에 너무 치중을 해요. 그러면서 부러워하고 때로는 그 모습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그들이 이루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해 불편해하거나 원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보다 앞서 무엇인가 이룬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해야 되는 것은 지금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나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런 차이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부러울 만한 멋진 삶을 살아냈다면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했던 그 중심에 있는 그 무엇 신앙 안에서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인데 그 믿음을 발견하고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신앙인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선생으로서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이뤘는가,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영향을 끼쳤는가.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런 삶을 살아가고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여 그런 삶을 살아냈는지를 누군가가 기억해주고 그것을 본받아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를 기억할 때 어떤 큰 것을 이룬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날 저를 포함한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도 그런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그래서 나도 당신의 믿음을 따라 내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받은 복음 외에 이상한 다른 가르침들을 찾아 쫓아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헛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생의 입장, 오늘 제가 고백하고자 하는 선생으로서의 관점에서 고백한다면 저는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온전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선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나한테 배우는 것으로 충분해. 다른 데 가서 뭐 배울 거 없어. 나한테만 배워.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결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데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양결핍이 오더라는 거예요. 한쪽에 영양분은 너무 많은데 다른 쪽은 너무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나한테만 배우면 다 배울 수 있어 충분해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필터링 되어지는 말 그대로 안내되어지는 그 신앙의 교훈 안에서 충분한 것을 받아 누리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보통 설명을 할 때 비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음식, 요리 이것과 비유해서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사역자는 요리사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학생된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요리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요리사도 모든 것을 다 잘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리사 플러스 하나의 역할이 더 필요한데 좋은 영양사의 역할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을 선별하고 그 음식을 내가 만들 수 없다면 누군가를 통해 만든 것을 가지고 우리 그 대상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요리사, 그런 영양사 같은 목회자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배우는 것으로 충분해 하면서 오랜 시간 목회하는 분들을 봤는데 죄송하지만 그런 교회의 몇몇 성도들은 어느 순간 다른 것을 찾아 비밀스럽게 돌아다니다가 이단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질 때까지도 그러고 있는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음식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너무 배고프고 한 가지만 먹어서 이제는 맛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식당이나 남의 집을 냄새 좋은 곳을 기웃거리다가 결국 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겼다는 것이죠. 좋은 선생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생은 내가 줄 수 있는 것과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구별해서 내가 줄 수 없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 채울 수 있도록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9절의 표현대로 다른 교훈을 쫓아다니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지도할 수 있는 선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로 넘어오면요. 여기에도 좋은 선생에게 필요한 몇 가지 것들이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너를 가르치고 이끄는 자에게 신뢰를 주어라 라는 거예요. 신뢰를 주고 또한 그들을 어떻게 하라? 그들에게 순종하며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생된 자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면 결국은 배우는 자, 함께하는 자들로부터 신뢰받을 만한 선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선생을 또 리더를 따를 때 따르는 자가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굴복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며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선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confidence, 신뢰한다라는 표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데, 리더십에서는 이 신뢰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신뢰는 내가 강제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신뢰는 내가 주는 게 아니고요. 남이 내게 주는 게 신뢰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신뢰는 나는 남으로부터 얻어내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을 돈을 버는 것과 비교해서도 얘기해요. 돈을 벌듯이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얻어내는 것이에요. 자, 그럴 만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상대방을 향해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 무조건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분노하거나 징계하거나 징벌을 내리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왔던 학교들에서도 가끔 그런 선생님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분들과의 교제했던 기억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모들 중에서도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강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강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교사로서 살아낼 때에 그들에게 마치 좋은 물건을 팔듯이 내가 하나하나 가르치고 섬기며 그들을 세워갈 때에 그들은 우리 교사된 자들에게 신뢰를 줄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 신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교육과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은 진정한 의미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죠. 권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 17절에도 권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물론 한글 성경에는 그것이 표현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NIV 성경 같은 경우에도 serve me to their authority,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권위적으로 행동할 때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권위를 얻을 만하게 살아낼 때 권위가 주어지는 거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힘으로 권력으로 권위를 세우려고 해도 권력이나 힘은 그렇게 주어질 수 있지만 권위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사회나 동양 사회를 봐도 이 권위적이다라는 표현이 너무 왜곡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위적이다라는 표현 자체는 원래 잘못된 거예요. 권위는 주어지고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로부터 배우는 사람들,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될 때에 결국은 자연스럽게 권위가 높아지고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권위가 세워질 때 결국 그것이 마치 한 지붕이나 날개 같이 되어서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쉼을 누릴 뿐만 아니라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수 있는 선생이, 교사가 또한 스승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 역시도 사실은 지금 지나온 몇 년을 돌아보면 때로는 많은 시험,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젊은 사역자들과 저랑 비교할 때 오랜 시간 사역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들이 나이 먹고 있는다라는 인식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상대방을 대할 때도 있고 실제 그러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거예요. 그랬을 땐 진정한 권위는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그들 하나하나를 사역자로 대하고 세워줄 때에 그럴 때 오히려 나이에 상관없이 사역자로서의 권위가 세워질 거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젠 더 이상 어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대학 새내기 때 만난 친구들도 이제 아가씨가 되고 아저씨가 돼가요. 그리고 어제도 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근데 저 역시도 20대 때 이미 사역을 계속했는데 나 스스로는 20대 후반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 스스로 어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30대 중반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도 나 스스로도 충분한 목회자로서 세워지고 있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 나이가 40 중반이 넘어서 20대, 30대 사역자들을 보니 여전히 젊고 어리기만 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아마 옛날 우리 스승들도 그랬겠죠. 선생님들도, 목사님들도.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정말 그들을 온전히 섬기고 세워줄 때 진정한 권위가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권위를 얻어가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17절 중간에 보시면요. 이렇게 할 때 결국은 신뢰를 가지고 그들의 권위에 순종할 때에 선생들이 어떻게 가르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결국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가르침을 베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스승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무엇을 가르치든 무슨 사역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이 억지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꼭 해야 하는 일로서 무슨 일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비상사태, 이머전시 상태일 때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내실 때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요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까지 때로는 기다리시며 때로는 혼내기도 하시죠. 유나와 같이.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요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많은 일들을 합니다. 때로는 부담이 될 때도 있고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면서 중간중간 생각하는 것은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없다라는 순간 모든 일이 너무 싫고 짜증나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라는 거예요. 자, 선생들이 앞에서 이끄는 자가 이렇게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배우거나 따르는 자들이 해야 되는 몫도 있지만 만약에 선생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스승 되신 예수님,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도 이 모든 것들을 일로서, 고역으로서, 부담으로서 느끼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을 돌아보게 돼요. 힘든 시간들이 많았는데 겉으로는 별로 힘든 시간은 없었는데 내적인 고생들이 참 많았죠. 고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회와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고 보람과 만족을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살아갈 날이 많죠. 제 동역자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40대 후반을 향해 가는데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물론 중간에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부름받지 않고 보통 사람의 수명을 살아낸다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산 것만큼 아직도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남은 시간은 더더욱이나 기쁨으로 사역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를 기점으로 더더욱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사역들로 우리의 사역을 채워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사실은 막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좀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이게 반은 제 신앙적인 고백이고 제 바람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오니까 말이 막 편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우리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르치는 자로서 스승으로서 근데 그것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전문적인 교사라 불리우는 사람만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말씀 앞에서 때로는 배움을 받는 자로서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것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교사. 두 번째는 삶이 도전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사. 세 번째는 그 모든 삶을 살아내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어떤 욕심이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함임을 인정받아 그 믿음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교사.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군가가 나에게 배우고 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영양결핍과 같은 그런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게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막 집어먹게 만드는 그러한 교사가 아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과 사역, 단 말씀과 영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나 스스로 하기에 부족하다면 동역자들과 함께 또한 누군가 이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들과 함께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사. 그리고 다섯 번째, 신뢰와 뭐랬습니까? 순종하고자 신뢰를 주고 신뢰를 받고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따를 만한 그러한 교사. 그것을 얻기 위해, 그 신뢰를 얻기 위해, 그 권위가 세워지기 위해 힘으로 권력으로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신뢰를 주고 따를 수 있을 만큼 본이 되어지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사.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이것이 마치 돈이든 명예든 인기든 아니면 할 수 없어서 이런 억지로 함이 아니라 혹은 다른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또한 그것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인한 그 즐거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즐거움과 우리를 통해 사람들의 삶에 주어지는 삶의 변화들을 바라봄으로 인한 그 즐거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 결국은 세상에서의 교사로서의 삶이 리더로서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사,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17절 끝부분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것을 교사에게 가르치는 자에게 리더에게 주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 교사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나의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러한 가르침과 이끌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참된 유익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이며 교사, 선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기억에 남는다. 살아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더 나아가 사후에도 이미 이 세상에서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간 이후에도 누군가에게는 기억되었고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사, 선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되기 위해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8절, 19절에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바울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선생들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선생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입장에서나 배우는 입장에서나 모두가 동일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교사, 가르치는 또한 선생, 그리고 리더, 목회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시고 배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잘 배우기 위해 기도하며 가르치는 자들이 또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무엇이 일어나요? 가르침과 배움으로 인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원래 둘은 하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배움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런 성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미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각 사람 하나하나의 삶에,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결국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첫째는 배우는 자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선생을 섬기며 배우는, 더 나아가 또한 내 동시에 가르치는 위치에 서 있는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며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성도, 그런 사역자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또는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2020년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저 스스로도 스승된 자로서 이런 다짐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에게 도전받고 살아갈 터인데 이 시점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짐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